저는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김승국 목사입니다. 오늘 꽃샘추위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가리켜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신부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 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높이 들려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그에게 드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혼자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당신의 교회와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교회처럼 주님께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혹시나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지상의 그 판단과 또한 기준에 좀 이렇게 엉클어진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 한 분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보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책망을 하셨던 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러분 한 절씩 교독 좀 하죠. 같이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행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미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주님께서 마지막 권세를 가지고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주시겠다는 것은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열린 문을 주시겠다.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냥 우리들 앞에 소위 모델 케이스의 교회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당신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에서 새 성전을 허락하실 때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말미암아 당신의 새 나라의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 나라의 새 성전에 기둥으로 그들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과 이 새 성전의 이름과 너희들의 이름을 그 새 성전에
영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기둥처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칭찬받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꿈꾸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면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은 교회가 되었나? 첫째로는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대단한 교회 생각하면은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고 대단한 남이 없는 어떠한 그 새로운 비법이 있고 영성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인정을 하신 것은 너는 내 말을 지킨 교회였다, 인내하며 지킨 교회였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여론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인내의 말씀,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도 여론이나 언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어로 보니까 those who wait upon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wait,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앙망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 말씀을 또한 이루실 때까지는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시고 마지막에 새 나라의 새 성전의 기둥처럼 삼으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모습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여기서 그 작은이라는 낱말을 원어로 보니까 마이크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론.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우리의 지위, 신분 아니면 외적 능력을 가리켜서 비교해 보았을 때 작다, 그럴 때 사용되는 마이크론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생각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은사가 작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위치가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은 연약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너가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60장이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좀 위대한 그림이 아닙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이 생각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레이트해지고 커지고 담대해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60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60장의 결론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약한 자, 작은 자,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도에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 굉장한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때 그 인도는 진짜 미전도 국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지만 그 인도에 어떠한 영적인 그 브레이크트루가 어떠한 그 영적인 그 돌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사이 엄청난 인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 엄청난 부흥을 이끄는 그 영성 지도자 중에 닥터 아주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는 닥터였는데 그분 이름이 참 기가 막혀. 아주 아브라함. 얼마나 아브라함을 닮으셨길래 아주 아브라함. 와,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아주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원래는 닥터였고 그 사모님은 스코틀랜드 분입니다. 닥터로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두 분 다 그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며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인도에 뭐 10억이 넘잖아요, 이제 인도가. 그렇죠? 이 인도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없이 죽어간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편한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기도를 하고 인도에 와서 수많은 병원들과 학교들과 교회를 세우면서 인도의 이 grassroots, 소위 그 서민들의 그 부흥 운동을 이끌고 계신데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인도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부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요사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영국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인도의 그 인텔리들에게 영국의 그 특별히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층이 높은 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통해 부흥을 이끌려고 했다. 근데 그게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40, 50년 전부터 인도의 서민들에게 가장 낮은 자들에게 캐스트에서 가장 낮은 캐스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이 그래스루트에 이 그 풀이 불이 붙어갖고 나중에는 온 숲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겠고 한 영혼을 통해 천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서민 종교였어요. 소위 말하는 서민 종교. 처음에 이 기독교가 서민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한국이 80년, 90년대까지 부흥을 계속 지탱할 수가 있었고 지속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민들에게,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모든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 파산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많은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 약함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겠노라. 왜냐하면 십자가 메시지가 약한 자의 메시지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고 연약함 가운데 약하지만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약한 것에 집착되지 말고, 나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권세자가 되십니다. 나의 은사 비록 이것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어나야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지속되는 영성으로 승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영성으로.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언젠가 곧 큰 시험이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는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너희는 그를 가만히 주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을 굳게 붙잡아라. 지속되는 영성을 붙잡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킬 것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의 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잘 달렸지만 경주, 우리 믿음은 경주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달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골라인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릴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왕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년의 내 신앙이, 왕년의 일을 봐도 왕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왕년의 믿음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 요사이 시니어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도 시니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이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지금까지 영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러닝해야죠. 계속. 사도 바울의,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영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혼자서 single-handedly, 그렇죠? 영어로 하면 single-handedly, 혼자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로마의 심장에다 복음을 심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정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 한 분에게 맡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선교여행을 몇 차례 하고 이제는 로마 옥중에 들어가서 이제 모르겠어, 거기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뛰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이만큼 뛰었으면은 쉰다고 누가 그분을 나무라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이 나를 먼저 잡아주셨거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이렇게 좀 힘들면은 옛날 생각을 하나 봐. 옛날에 이렇게 하면 참 좋았지. 그때 제 아내가 굉장히 여성답고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좋은데 영성으로 무서운 사람인데 저를 딱 보더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지금 어느 때인데 뒤를 자꾸 바라보냐? 앞을 바라보시라고. 앞을 바라봐. 앞을 바라보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냐 그러겠는데 안 그래요. 앞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 맞아요. 그렇죠? 힘들면 우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옛날에 한 일로 안주하려고 해요. 자꾸 안주하니까 술이 나오죠. 그렇죠? 야, 자꾸 안주하려고 그래. 그렇죠? 안주하려고 그러는데 안주하면 안 되죠. 달려가야죠. 그렇죠? 영성이라는 것은 달려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언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해지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일평생 해도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 주 제 진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따르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때를 보면은 숨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높은 데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렇죠? 쭉 물결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떠내려오는 순간 죽은 연어예요. 연어는 살아있는 한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연어 떼처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그 모습, 그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달려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순종하고 작지만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지속되는 영성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질문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주눅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특별히 아이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선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더 많이 가진 아이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더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 때문에 주눅이 들고 우리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눅이 들지 않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약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주눅이 들고 힘들 때 자꾸 이제 시선을 이제 주님께 돌리는 게 중요한데 자꾸 시선을 돌리면서 주눅에 드는 이유가 세상의 기준에 자꾸 우리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초라해 버리고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럼 자꾸 이제 기준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게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세상의 기준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 위해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는 감사의 제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주눅들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 감사를 하다 보면은 대담해지는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세상의 것을 갖고 있어도 불평하면 작은 사람이고 빈곤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면은 대범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앞과 뒤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셨다는 찬양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그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느끼면서 주눅들지 마시고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골로새처럼 신선한 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신선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차가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히아라볼리에서 있는 이 뜨거운 온천물처럼 병을 낫게 하는 물이 되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면 사람을 살리든지 영혼들을 신선하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주님의 빛처럼 소금처럼 감당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미치고 나니? 우리에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현대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